7월 여름이라서 너무 덥죠. 우리 이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것인지 참 고민이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좀 바람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에어컨을 트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걸 듣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바람은 기압차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네,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으로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기압차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주셨다고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다면 감사한 일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뭐 그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고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 그분 앞에 주 앞에 서 있네 라고 할 때 진짜로 우리가 그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같이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불렀지만 사실 제 영혼은 마치 여기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신 두 번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에는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7월에는 같은 요한복음 내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음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힘이 없다. 먹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왜 아멘이 아니신가요? 고기 먹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너희가 스테이크를 먹듯이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신 게 두 가지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거를 우리 같이 오늘 또 잘 읽어보고 예수님이 왜 나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 이 본문은 우리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될 것 같아요.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이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에 풍성한 삶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오늘 본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네,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오늘 제가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할까 선한 목자라고 할까 여기 다 붙었어요. 나는 그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나는 그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거든요. 네, 문은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목자, 인격체인 목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목자의 이미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떠오른 이미지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네. 네. 우는 것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네.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또 요즘은 좋은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좀 슬프긴 합니다. 그냥 부모는 다 좋은 분들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양을 키워보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양 키워보신 분 계세요? 네,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드신 비유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양이 들어가는 문은 뭐고 선한 목자는 뭐지? 선한 목자도 있고 악한 목자도 있고 그런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 이게 쉽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 비유와 가장 닮은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가장 비슷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영화 형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이 남자인 것 같아서 네, 부담스러워 하는데 무슨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가끔 이런 그 형제들의 그 의리, 진한 우정 이런 게 주는 되게 멋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 아버지에게서 좋은 아버지의 물론 아버지의 모습이 다 부족한 건 아닌데 되게 책임지시는 사랑은 제가 배웠지만 제 고민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그걸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멘토의 역할이나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아버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볼 때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어디서 배웠냐면 저는 선교단체에서 배웠어요. 선교단체 그 형들 저보다 나이 많은 남자를 제가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네.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그 형들 또는 간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1대1로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저랑 같이 당구도 쳐주고 저랑 같이 놀아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운동도 해주고 같이 목욕탕도 가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권위자 어른 중에도 굉장히 따뜻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다음에 관심을 가져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리고 내가 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떠올리면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좋은 멘토 어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떠오르면서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되게. 제가 몇 달 전에 김영국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좀 1대1 원투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1대1로 좀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영국 목사님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더 친해지고 싶은데 제가 남자 어른을 되게 좀 힘들어해서 이렇게 막 말을 제가 잘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김영국 목사님이 무슨 내가 너랑 관계에서 어른이냐 난 그냥 형님 정도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저에게는 되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내가 오히려 선입견을 좀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김영구 목사님 전주 내려오셔서 어디 여행을 가실 때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저의 추천을 받습니다. 식당과 그다음에 코스와 이런 거를. 네. 몇 년 전에도 딸과 같이 여행하시다가 저한테 이제 추천을 부탁하셔서 저는 이제 제가 좋은 곳을 추천해 드렸어요. 네, 되게 좋아하셨어요. 만족스러워 하셨고. 그렇게 했다는 건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향을 알고 있고 이분이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아는 정보 중에서 추천을 해드렸겠죠. 관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진짜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떤 관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냐면 같이 뭘 하면 친해졌다라는 생각과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진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형제들의 그 공동체에 이루는 방식 있잖아요. 같이 축구하면 나 이 사람 친해. 같이 샤워 한 번 했으면 그럼 더 친해. 같이 밥 먹었으면 엄청 친해. 그런데 거기서 저는 자매들이 여성들이 관계 맺는 방식이 좀 보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신의 고민을 좀 나누는 형제들에게는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나눔으로써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를 얻죠. 네, 그걸 매번 할 필요는 없지만 인생에서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는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공동체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아직 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1대1 관계로 제가 그 사람의 속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제가 약간 연예인처럼 된 것 같아요. 제가 매주 설교하고 막 유튜브에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은 저를 막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저를 제대로 아시려면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죠? 네. 같이 원투원도 해보고 밥도 먹고 같이 놀기도 해보고 같이 캠프도 가서 자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해봐야 사실 우리가 상대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멘토 어른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겪어보니까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만약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멘토 또는 좋은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특징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도 좀 길게 읽었지만 사실 이것도 사실 이
요한이 얘기하려고 한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다 읽은 게 아니고 일부만 읽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9장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묵상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 제가 오늘 팁을 드린다면, 요한복음의 구조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제 사건이 일어났고요. 예를 들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거나,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거나, 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오늘같이 소경이 눈을 뜬다거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 사건에 대한 요한의 해석이 이제 붙습니다. 근데 요한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들이 이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요한이 깨달아서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엄청난 책이죠, 사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사건과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복음서예요. 이런 구성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선한 목자 또는 양의 문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9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네, 여러분 다 이제 묵상하신 본문이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침으로 이렇게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고, 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이 사람이 가서 씻었죠. 이 뭐야 이 더러운 거, 이렇게 하고 안 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씻었어요. 씻고 나서 눈이 나았어요. 밝아졌다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에 사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난달에 빛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요건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소경을 데리고 가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묻죠. 너희 눈을 낫게 한 사람 누구냐? 너 진짜 소경 맞냐? 그러니까 두 가지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소경이 맞냐? 원래 진짜 소경이었는데 지금 나은 게 맞냐? 그 다음에 너를 그 사람이 어떻게 낫게 했냐? 근데 침으로 진흙을 반죽을 한 거는 안식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의 일이기 때문에 반죽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냥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 귀머거리한테는 에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한테는 흙을 또 침으로 더럽게 그걸 해가지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게 꼬였어요, 사실. 안식일날 치유를 한 것도 문제인데,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데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소경이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이 다 그런 거예요. 부모를 불러다가 물어보죠. 날 때부터 소경 맞냐? 너 소경 진짜 맞냐? 너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 가짜로 지금 나왔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성령 사역 한다고 하면서 다 짜고,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막 하다가 막 기도받고 막 일어나고, 그런 진짜 사기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신 것처럼 부모도 확인을 해주죠. 소경은 맞다. 근데 어떻게 낫게 됐는지는 사실 알죠. 예수님이 낫게 한 거 어떻게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날 때부터 아팠는데 소경인데 얘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 엄마가 안 물어보겠어요? 야, 너 어떻게 낫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묵상하셨으면 보셨을 텐데, 뭐가 두려워서 그거를 떠넘기죠? 네, 쫓겨당할까 봐. 근데 이 단어가 출교예요, 출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 교도에서 출교당하면 어떻게 되죠? 네, 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출교당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 가족에서 우리는 호적을 판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너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너 호적을 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진 않아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에서 이슬람교 내에서는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슬람교인이 아니야. 하면요. 사람들이 죽여도 보호를 못 받아요.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은요. 출교를 당할까봐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다. 그러니까 직접 물어봐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시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너 소경 맞냐? 맞다. 어떻게 낳았냐? 그 어떤 분이 와서 나를 이렇게 해서 낳게 했다. 넌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옛날에 못 봤는데 지금은 본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일 성수 안 하는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니까 이제 소경이 열받았죠. 그죠? 아니, 왜 계속 물어봅니까? 아니, 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아니,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사실 이 말은 약간 비꼬은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지금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비하를 하죠. 죄 가운데 태어난 너 같은 것이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 두 가지. 일단 그들의 생각 속엔 신분의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건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걸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찍어 누르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하신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남자를 어떻게 해요? 출교시켜요. 내쫓아 버립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출교당한 다음에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인자를 믿느냐? 저 인자를 믿고 싶습니다. 메시아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니까 요 사건 뒤에 10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10장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10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지? 바리새파 사람한테 소경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간다. 여러분, 문으로 안 들어가면 어디로? 담을 넘어서. 네. 그래서 우리식 표현을 따르면 문으로 안 들어가면 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요즘 아이들한테 만약에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양의 문을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아파트에 문이 없죠. 담이 없죠. 네, 문 말고 들어갈 데가 없어서 요즘은 도둑도 다 문 따고 들어가요. 옛날에는 뭐 가스 배관 타고 창문으로 들어가는 도둑도 있긴 했는데 요즘은 다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게 도둑들도 똑같은 것 같아서 이 세상이 변해가지고 이 비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만 해도 어렸을 때 담 넘어간다는 게 뭔지 아니까. 그러면 문으로 들어가는 건 그 집에 사는 가족이고요. 담을 넘어간다는 건 도둑이나 강도들이 하는 행동이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제시했던 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너는 신분도 낮은 주제에 거짓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이런 생각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바른 사상이 아니에요. 이건 다 담 넘어가는 짓이에요. 정상 코스를 밟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요.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경이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치유될 수 없는데,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꾸 그 안식일날 고쳤으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 그럼 이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하는 주장은 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제대로 해석을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담을 넘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도둑과 강도로 표현된 게 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도둑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뭘 훔쳐내는 사람 도둑이고요, 강도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힘으로 빼앗는 게 강도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전략이 이 두 가지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훔쳐내요. 그게 우리 안에 뭘로 들어오냐면 의심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맞나? 헷갈리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좋은 생각들 뺏어내요. 씨 뿌리는 밭의 비유에서는 그게 새들이 와서 씨앗을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죠. 사단이 와서 말씀을 다 가져간 거다 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으로 드린 예배로 이렇게 한번 마음에 더 새겼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을 사단은 자꾸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받은 말씀을 훔쳐가려고 노리고 있어요. 마치 그 방앗간의 참새들처럼 저 쌀이, 그러니까 주인이 관리만 안 하면 언제든지 가서 확 집어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느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자꾸 그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그걸 행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다 뺏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강도가 하는 스타일은 뭡니까? 위협이잖아요. 칼 들고 쫙 나타나서 너 보따리 다 내려놓고 가, 이렇게 얘기할 때 강도들이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 너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이거 말씀대로 살면 직장에서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이렇게 안 사는데 에이, 나도 그냥 대충 넘어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이 있어요. 씨 뿌리는 밭의 비유에서는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싹이 자라지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세상에 유혹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헷갈리게 하거나 위협함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되도록 만들고 있고, 실제로 이 눈이 뜨는 경험을 한 소경에게조차 계속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그건 예수님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그때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고요. 여기는 10장에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서 눈에 붙임으로써,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게 안식일 범하는 거죠. 여기는 반죽하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나중에 그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다가 출교당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는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기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구원을 결정짓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쳐준 은인을 고발함으로써 자기는 면피를 하는 거죠.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이 주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결국 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그 일을 끝내고 지금 이 선한 목자와 양의 문의 비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진짜 이렇게 뭡니까? 비물질적인 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양의 문으로 양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양과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담 넘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문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기독교의 문입니다. 기독교로 들어가는 문.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맞냐? 그걸 믿으면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는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형제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이제 형제를 만났는데 그런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와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가 지금 존재하는 건 형제의 부모님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맞나요? 네. 그럼 이제 그분 부모님 살아계시니까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럼 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돌아가셔서 모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사진도 다 조작된 거면 어떡해? 여러분이 그 증거예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었으면 여러분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없는데 여러분 태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되냐 안 되냐로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찬양을 부르는데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어. 하나님 있어. 이게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너스로 우리가 얻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수님으로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있잖아.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 있을 수 없어. 이게 기독교로 들어간 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곧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누구를 공부하시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돼요. 네. 어제 밤에도 한 형제를 이구 형님이 소개해 줘서 제가 뭐 이렇게 저희 한 2시간 상담했나요? 뭐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기장이 있다. 그래서 형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냐? 그래서 아몬드 봉봉을 좋아한대요. 거기 일기장에다 아몬드 봉봉을 나는 좋아한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내가 너의 일기장을 읽고 너한테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갈 때 내가 아몬드 봉봉을 사가야 되겠니? 민트 초코를 사가야 되겠니? 아몬드 봉봉, 그러면 봐라. 내가 너를 만난 적은 없는데 일기장만 읽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너의 취향과 뜻을 안 거지? 여기 써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시면 돼요. 그거 가져가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몬드 봉봉 가져가면 기뻐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싫어하는 민트 초코를 갖고 가면 아이스크림이 다 거기지. 그리고 내가 민트 초코를 좋아하니까 민트 초코를 사가지고 갔어요. 이게 자기중심성이라고요. 여기다가 써줬잖아요, 여러분. 이거 집에 있으시죠, 다. 근데 이건 안 읽어보고 오늘은 레인보우 샤베트야. 오늘은 엄마는 외계인이야. 이렇게 여러분 해서 가시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나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공부도 안 하고 가서 하나님 무조건 내 삶을 받으세요라고 들이밀면 하나님 그 삶을 기쁘시게 받으시겠냐? 여기 다 나오는데 이렇게 살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을 드리셔야,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셔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또 제가 이번 주에 또 만났던 한 자매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사는지 그 즐거움이 뭔지 조금 경험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제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구나. 이게 추상적이거나 공중에 붕 뜬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아몬드 봉봉을 사가면 되는 것처럼 너무 명확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양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9절 한번 먼저 읽고 가야겠네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자, 이거 꼴은 좋은 목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또 꼴이라는 말이 옛날 말이어서 모르실까봐. 자, 그러면 여보세요. 나는 그 문이다. 이게 양의 문이라는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가 세미콜론이에요. 그러니까 문인데 부연 설명하자면 어떤 문이냐면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도 얻고 안전하죠. 양들이 이렇게 문으로 들어와야 거기에 보호가 받지 않아요? 또 뭐가 있어요? 생명 뭡니까?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잘, 이렇게 나가서는 풀을 잘 먹고 들어오면 안전해지고 이 문을 통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보호도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문이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10절에 그걸 다른 표현으로 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또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럼 열매가 뭘까? 도둑은 와서 뭐 해요? 훔치고 파괴하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이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어. 나는 이게 중요해 라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을 텐데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좋은 거죠. 근데 도둑이 주는 열매는 뭐예요?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지고 있어요. 지금 파괴되고 있어.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보세요. 우리 아이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관계가 깨지고 있어. 파괴되고 있어. 그럼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이야? 도둑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사단이 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건 사단의 스타일을 자기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니까 결국은 파괴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땜빵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 그 본질이 뭡니까? 세상을 훔치고 파괴하려는 이 도둑들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반대로 그럼 예수님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양들의 특징은 뭐예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태어난 게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럼 갓 태어난 양이 양의 울타리 안에서 밤에는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양의 문을 통과해서 나가서 낮에는 뭘 먹어요? 푸른 초장에서 좋은 꼴을 먹고 또 양의 문을 통과해서 또 집에 들어와서 하고 그러니까 양의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으면 이걸 점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냐 아니면 빈약해지고 있냐. 양의 문을 통과해서 나는 목초지에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 풀도 막 상해 있고 풀이 별로 없어. 막 이런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자를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서 여러분이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본질이 이건데 사실 형제님은 지금 돈이 주인이에요. 지금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지금 교회 예배만 나올 뿐이지 돈이 주인이에요. 그 돈의 문을 자꾸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양의 문, 예수님을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문을 안 바꾸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게 구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빈약한 사고, 빈곤한 삶을 살다가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삶을 살아요. 부부관계도 안 좋고 아이들하고도 안 좋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제 삶에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세요. 그럼 바뀝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번에 풍삼초하고 있는 한 부부가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되던 게 있었는데, 근데 겉으로 보면 되게 잘 사는 부부 같거든요. 근데 이제 풍삼초를 하다가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몰랐대요.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아내 생일날 이제 아내를 위해서 막 집안일도 하고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가가 사랑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삶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서로의 삶을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원하는 걸 아내가 기쁘게 이제 하라고. 그 전까지는 막 되게 짜증을 많이 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삶에 관심이 없으니까. 집안일은 자기 일이 아니고 도와주는 거고. 근데 반대로 아내도 남편이 왜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너무 웃긴 건 이 남편이 저녁에 이제 자유시간을 얻으니까 자유시간을 줬어요. 아내가 이제 나가서 오늘은 마음껏 놀다 와라.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했냐면 저한테 전화했어요. 저보고 놀아주라고. 그러니까 이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본인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 더 데려와. 자기 친구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이 교제에 너도 들어와. 여기서 너도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화장품 써봤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도 써봐. 내가 설명 잘 못하니까 이리 와봐. 같이 들어봐.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하기 어려우면 저를 쓰세요. 저는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바뀌고 이렇게 저희 집이 천국이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얼굴이 확 밝아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작은 문제였습니다. 작은 문제. 근데 거기서 만약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제가 그건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고 그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만 행해도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만 묵상하셔도 이미 다 다뤘지만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또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또 남편과 아내에는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목숨 바쳐 사랑하시면 돼요. 또 아내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보세요. 남편들이 엄청 잘해주실걸요? 그러니까 서로 해야 될 거에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저 사람이 이걸 안 해요. 저 사람이 이걸 안. 그게 뭐예요? 자꾸 남 탓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아담은요 하나님 탓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도 50% 지분이 있어요. 내가 죄 지은 거에는. 그 또 여자는 뭐라고 여겨? 뱀이 와가지고 나는 진짜 관심 없었는데 선악과에 뱀이 와가지고 얘기해서 그런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한 것뿐이고요. 그걸 행한 건 본인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겸손해져요. 우리 가정은 남편이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애들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 배워야 돼요. 그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양의 문입니다. 그 다음 이미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하실 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검색해 보시면 그 양을 치는 방식이요. 이제 어디죠? 저쪽 호주나 이런 데서는 개들 있잖아요. 양을 치는 개들이 이렇게 하는 이렇게 양을 치는 목양 방식이 있고, 그 고대 이때는 개를 쓰는 게 아니고 목자들이 이제 양을 돌보는데 그 약간 휘파람 소리 같은 그 특이한 소리를 나요. 입으로 막 삑 하는 이런 소리를 내는데 이게 목자들마다 내는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목자들이 초장은 똑같잖아요. 그 동네에. 그럼 그 동네 풀밭에 다 모여. 그럼 이 집 저 집 목자들이 양을 쭉 끌고 나와서 풀밭에서 양을 풀어놔요. 그리고 목자들은 한쪽에 그늘에 앉아서 놀아요. 놀다가 이제 집에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양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목자들이 다 각자 자기의 고유한 휘파람 소리를 냅니다. 휙, 이거 휙, 이런 소리를 내면 신기하게 전부 양들이 그 목자들한테 가요. 쫙 양들이 섞여 있다가 그 목자들한테 갑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 다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거 봐라, 니네 자기 집 양을 다 이렇게 휙 하면 목자들의 소리를 듣고 다 양들이 모이지 않냐. 딴 집으로 안 가요, 한 마리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안 따라와요. 그들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일 성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치만 우리가 그만큼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켜보자 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길을 가다가 어떤 노숙자가 너무 굶어가지고 지금 너무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게에 가서 빵을 사다가 그 사람을 줬어요. 주일 성수 어겼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게 내가 돕는 게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율법에도, 여러분 법에는 상위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700개 넘는 조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상위법이 뭡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빵을 안 사는 그 규칙을 지키는 것과 이 사람이 배고픈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가?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 뭐요? 선한 목자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my life, 나의 생명은 for my sheep, 내 양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각 집의 가장들이시잖아요. 여러분도 이 예수님이 목자의 스타일을 여러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라이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For my wife, 네, for my children. 이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my life for myself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나한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하고 싶은 거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축구야 나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이제 저는 아니 어떻게 축구랑 뭐 비교를 하냐 뭐 이렇게 싸움밖에 안 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올인을 하니까 나중에는 제 아내가 저한테 축구를 하러 가라.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왜? 건강하면 다 그거 나를 위해 쓸 거 아니냐. 당신이 건강해지면 그 건강이 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쓸 건데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아는데 그럼 당신이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 막 그러면서 나는 건강을 위해서 난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죠. 네, 그런 남편 안 보내요. 아내가 그 가지 말고 집에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면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냐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아직도 그걸 못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분은 그 일을 하셨어요. 2번 죽을 수는 없는데 또 오셔서 십자가에 또 달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셨잖아요. 그걸로 못 믿으면 더 이상 보여줄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확실한 증거인데 이제 그걸 믿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는 것뿐입니다. 선한 목자는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건다. 그런데 사꾼은 고용된 일꾼은 자기 양이 아닌데 목숨을 걸지 않는다. 이것도 그 당시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을 키우는 주인이에요. 양의 주인. 이 우리 양이야. 그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나운 이리 때가 오면 목숨 걸고 지켜요. 이리 때랑 싸우면서. 왜? 내 양이잖아요. 근데 고용된 일꾼들은 이리 때가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당연하죠. 왜 내 양이 아닌데?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십니다. 근데 양이어야죠. 양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상호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볼 때도 맞아, 넌 내 양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오늘 얘기했냐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뭐가 돼요? 소통이 된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요? 그게 안 들리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일단은 그게 들려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제 그걸 행하냐? 이제 어떻게 실천에 옮길 거냐? 이 이슈가 우리한테 또 생기죠. 그렇죠? 그거를 행하는 거는 누구한테 좋은 걸까요? 네,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각대로 내가 살아봤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그 다음부터 순종이 쉬워져요. (14절에) 예수님 다시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안 돼요. 서로 안 돼. 근데 아는 정도가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이 알다가 그냥 이렇게 얼굴 안다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삶으로 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 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안다. 제가 뭐 늘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저도 알죠. 그럼 여기 성경에서 알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고 할 때 알다일까요? 저를 안다고 할 때 알다일까요? 차이가 뭐죠? 네, 그분이 우리를 모르죠. 네. 근데 저는 여러분 알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도 아니고요. 저랑 여러분이 아는 정도도 아니고 사실은 부부가 서로 안다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밑바닥까지 다. 같이 애 키우면서 진짜 못 볼 걸 볼 걸 다 본. 그걸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 신음소리 밖에 안 나올 때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과 교제해보고 또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잘 풀려서 너무 좋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16절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은 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도 있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양도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그 양떼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한 목자 아래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나요? 양의 문을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있다면 분별해 내시고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선택을 여러분이 해 나가시는 주님의 양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 빈약한 삶이나 빈곤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파괴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풍성한 생명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자꾸 사막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 아래 있는 아이는 정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우리를 키웠는지 이해도 되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도 겪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만났던 좋은 멘토들, 좋은 어른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좋은 부분들만 합쳐놓은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